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오늘은 에베소 2장 묵상할 차례입니다. 지난주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비로소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걱정하게 되고 두렵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거였죠.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면 비로소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합니다. 누가 하는 말처럼 신바람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뭔가 늘 쫓기는 것만 같습니다.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늘 쫓기는 것 같고 무엇인가 얻어도 모자란 것 같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바울이 이렇게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이 너무 충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1절을 딱 읽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문구 있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 보지 마시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말 있으면 더 보고 싶어지게 되고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읽자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들여다보는 분이 계세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워밍업도 하지 않은 채 아주 그냥 직격탄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어.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과거에 너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산 사람들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절이 에베소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이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본 모습이기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절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전에는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죽은 자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죽은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허물을 이기지 못한 그 삶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살아있고 과거에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죽은 자와 진배 없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왔지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끌려 살아갔던 삶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나도 그런 삶을 결단하며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나의 기준이 없었어요. 나의 가치관이 없었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이에 대해 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욕심대로 살아간 것이다. 특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건 아닌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지 알지 못한 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처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너의 이웃이 너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욕심이 우리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망이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너를 이끌어갔고 너가 욕심의 종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는 거죠. 너희가 죽은 것 같은 존재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기자는 뭐라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준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욕심내게 만들고 너의 삶을 앗아갔다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내 몸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삶도 다 빼앗긴 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가 육체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예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는 죄의 종이었고 욕심을 따라 살아갔으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제는 너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회복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붙어있는 한 문장 같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문장은 나눠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진을 찍다 보면 콘트라스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탁 찍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정을 할 때 효과를 주는 거예요. 더 대조를 주는 거죠. 드러나는 것은 더 잘 드러나게, 또 어두운 것은 더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것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마주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내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나의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마주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의 과거를 온전히 들여다보게 될 때 너의 허물을 깨닫고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1:1 양육을 하거나 또 세례를 베풀게 되면 세례 교육을 하기 전에 꼭 숙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간증문을 써내는 겁니다.
목사님 간증문을 어떻게 씁니까? 알려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 그게 간증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요구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싶은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는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5절에 등장하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 7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키워드는 8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3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그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쭈루룩 연결하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쉬워요.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종이었고 너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존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서 공부하면서 제가 인과 율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은 인과 율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있기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번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준비한 게 이것밖에 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줄 수 없어. 기회를 너에게 허락할 수 없어. 원인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원인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널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건강이 좋지 못해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로 대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과율과 같아요. 그래서예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갖지 못했지만, 내가 준비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죄로 말만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널 살리기를 원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의 단어 벗으로 또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삶에 이런 반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셨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정확하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위대한 것은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 대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새롭게 하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러나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너는 의롭지 못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부족한 걸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허물을 메이크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 그건 무엇인가? 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 그러나란 특별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은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인풋도 없고 그에 따른 아웃풋도 나타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채로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는 썩지 않습니다.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하잖아요. 그 호흡이 끝나면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고 썩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 본다면,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 가는 것일까? 왜 우리 주위가 점점 썩어져 가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부패져 가는 거예요.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부패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사람의 몸이 썩지 않도록 그 안에 내장을 다 걷어내고 안에 방부제를 집어넣잖아요. 좀 덜 썩게 하려고. 그렇다고 안 썩습니까? 아니요.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건 썩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더 이상 너희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너의 몸이, 너의 삶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에게 그 생명이 있기를, 그 생기가 있기를,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또 기쁘고 행복하고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나타내려 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중요한 단어만 모아보게 되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식어가 많지만 그것을 모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후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둠에서 다시 나와 빛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 자체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요즘 딸바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딸바보 같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너무 좋은 거죠. 바보같이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대신 그런 사람들 보면 팔불출이라 말하지 않고 딸바보다 좀 귀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 안에서 흘러 넘쳐요.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야기 듣고, 아니 성경의 말씀을 보고 내가 증거해야지, 전해야지, 복음을 나눠야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자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누릴 줄만 알지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누리기만 원하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주십시오. 거기에는 늘 갈급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기는 인색한 거예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게 할 것이 너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7절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 따라 나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대세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삶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에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 가운데 놓아두셨어요.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넘쳐나도록 말입니다. 제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글씨를 못 써요. 저는 굉장히 잘 알아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꾸. 목사님, 이게 무슨 글씨냐? 그걸 왜 모르냐? 이거는 이런 글씨인데.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 같죠? 그게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글씨는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내 삶의 글씨만큼 세상에 알아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으로 쓰여진 글씨만큼은 이 세상 앞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글씨 좀 못 써도 괜찮아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글씨 못 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지만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쓰는 편지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판독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에게 목사님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난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본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나는 알지 못하니 판독 불가능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더 나가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없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초상화는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 우리 집에 또 우리 이웃에 내가 머문 사람들에게, 아니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넉넉한지 흘러가는, 정말 막히지 않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밝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넘쳐나고 또 정직하고 옳고 아름다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당신이 메시지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꼭 묵상하고 싶은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게 준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얻었다면 그것은 내 의의가 될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싹으로 여길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는 감사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건 몰라요.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린 적어도 감사는 해야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늘 갈급함이 먼저더라고요. 조금 더 누리고 받고 얻고 싶다. 그런데 오늘 저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저는 잘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이 글을 마치면서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욕심의 종로로 타고 내 욕망에 이끌려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계셔요.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냥 내게 준 시간을 헛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대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비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방향일 수도 있고. 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한평생 정말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짧게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단지 누리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충만해질 겁니다.